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는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던 별 볼 일 없는 막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팔레스틴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한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와 함께한 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훌륭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헷사람 우리아도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헷 족속으로서 이방인 출신의 장교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마도 중대장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예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이 우리아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왕이었는데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만 음욕이 일어나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며칠 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범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윗 개인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사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하나의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여 취하게 만들어서 부인과 잠을 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취하게 만들어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서 부인과 함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완벽하게 세웠던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둘째 날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작전이 실패하자 또 다른 묘책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으로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성을 공격할 때 우리아를 최선봉에 세워서 성 위에서 던진 돌과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하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전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아의 진정한 충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아는 참된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진짜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충성은 그의 신분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방인 출신이었기에 웬만해서는 이스라엘의 장교로 등용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도 눈에 띌 만큼 충성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도 한 가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에 가서 부인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라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사령관 요압과 동료 군사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함께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 군인에게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군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함으로 인해 심지어 대변을 볼 때에도 집 밖으로 나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거룩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거룩함으로 훈련되어 있었기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절제하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맡은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일개 중대장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아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죽음이 더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나안 도시 국가 가운데 작은 해족속 사람이 지금의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혜택을 우리아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이라고 왕따도 당하고 부당한 대우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군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나라에 대한 충성이 철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우리아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그는 다윗의 누나의 아들로서 다윗에게는 조카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는 전쟁을 많이 치르던 시대였기에 군대 장관이라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힘으로 따진다면 서열 2위였을 것입니다. 그런 요압이 총사령관으로 다윗 왕을 대신하여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싸움터의 선봉에 내보내고 군대를 뒤로 빼서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요압은 편지에 쓰여있는 명령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성을 공략할 때 일부러 점령하기 힘든 곳을 골라 그곳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공격시키고 주력 부대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선봉에 섰던 우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요압 장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대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과 햇사람 우리아의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충성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극과 극입니다. 그 충성하는 중심은 달랐습니다. 요압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삶은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아를 죽인 것은 순수한 다윗의 명령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그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이면서 또한 야망이 큰 정치가였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아마 궁중에 자기의 측근들을 심어놓고 시시때때로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궁중에는 다윗과 바세바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불렀을 때 전령을 통해 불렀고 왕의 주위에는 항상 신하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혼자 아무것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최측근들의 신하들은 왕의 은밀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바세바와의 간음도 궁중에 있는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소리 없이 조금씩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희생시켰습니다. 이번 일은 앞으로 자기의 정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얼마든지 다윗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같이 충직한 부하처럼 보이지만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군인일 뿐입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가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마음속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껍질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 직분, 직책, 나이, 학력, 경력 등은 껍데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벗겨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속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특기, 실력, 외모, 지식, 업적 등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속사람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교육을 받고 많은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중심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할 때 잠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속사람을 돌보지 않자 이런 엄청난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스펙들을 쌓아야 하겠지만 중심,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 사건은 충성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직하게 충성하면 개죽음을 당하니까 상황에 맞춰 유도리 있게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중심을 바쳐서 충성한 대가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고 전쟁터로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런 등신 같은 것, 지 마누라 빼앗기는 것도 모르고 너도 얼마 못 가서 죽을 거야 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저런 소문들이 우리아의 귀에도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 대한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인격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자신을 장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인격자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식이 강하고 혈연에 집착한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들을 장교로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이 들리는 소문처럼 행했을 리가 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고 결국 그 충성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 그의 아내는 다윗의 부인이 되었고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아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간통에서 낳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는 간음과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된 여자에 간음하고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숨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내놓고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아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우리아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42대로 말하고 있는데 14대씩 3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봐서 마태가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같이 족보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여인들입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 아들을 낳은 다말, 창기였던 이방인 라합, 모압 출신의 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출신이 비천하거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족보에 들어간 것은 이들 모두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신앙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이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이었겠지만 당신이 보실 때 고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특이하게도 다른 여인들처럼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 대신에 남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북한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세바의 전 남편의 이름을 거론하여 왠지 다윗 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유대인들이 보기에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이름을 이곳에 넣으신 것은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수행했던 사람, 동료들을 생각하는 의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쟁을 사명으로 여겨 이를 더럽히지 않으려 했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후대의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다가 아무런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우리아의 이름을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하심으로 그의 충성을 본받는 믿음의 후손이 많아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같은 성도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같은 교회의 상황을 썩은 웅덩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썩은 웅덩이에 더 이상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썩은 교회의 성도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은 웅덩이를 살리려면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은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샘물입니다. 샘물에서 계속해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지 썩은 웅덩이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썩은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샘물을 교회 안에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샘물의 역할은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고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충성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성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압처럼 기회주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처럼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람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